먼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신약 135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믿음에서 십자가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고 십자가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십자가가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10년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진 자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가 새겨지는 자녀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듭남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 궁극적인 이 신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조금의 변화가 아니라 아주 바닥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다시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히 거듭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농화를 간 적이 있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을 갔는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마을에 있는 이 낡은 어르신들 집하고 경로당하고 마을 해관에 도배를 새로 해드리고 장판도 새로 깔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그 도배 파는 방법, 장판 까는 방법을 다 배워서 이 도배와 장판지를 다 사가지고 교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기존에 있는 벽지들을 다 드러내고 벽에 있는 이 오물이나 찌꺼기나 곰팡이들을 다 닦아낸 다음에 도배를 해야 되는데 그 위에 그냥 도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금방 쉽게 일어나 버리고 또 안에 들어왔던 이 곰팡이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겉으로 다 드러나서 도배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거듭나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저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을 바꿔가는 것, 이것으로는 우리가 다시 죄의 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예 기초부터 다 바꾸는 것이 거듭남이고 이렇게 할 때에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예수를 믿겠다 하면 거듭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길 바라는 자는 간절히 거듭남을 소망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영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베푸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거든요. 주님도 우리가 진짜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거듭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방법, 자기 인생의 룰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거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튕겨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다 길가 같아서. 그래서 결국 뿌려진 복음의 씨를 사단이 와서 다 먹어가 버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말씀이 사라지고 또 걱정 근심 속에서 재물을 사랑함을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세상의 향락에 젖어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거듭남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 했고,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 십자가에서 4가지 음성이 들린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지금 뒤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4가지 음성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들려야 그 영혼이 거듭난 영혼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들리십니까?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보면 그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내가 보좌를 버리고 벌레 같은 인간이 되어서 너희의 죄를 다 지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졌다.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벅찬 감동이 올라옵니다. 십자가의 자녀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한참 바라보고 있어도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이미 길가처럼 딱딱히 굳어진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볼 때마다 느껴지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증거를 계속 보다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그 처절한 고통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 고스톱 쳐서 한판 이겨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는 구원 이렇게 선언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은혜라는 걸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걸 알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늘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할 만큼 너의 영혼은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려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 부자 되게 하려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 무엇을 얻어가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잘생긴 목사 얼굴을 보러 왔습니까? 그러면 잘못 오신 거예요.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을 누리고 영혼이 잘 되려고 오신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고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된다면 틀림없는 그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잘 되어지길 바라는데 범사를 잘 되게 하러 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늘 소유하는 백성 되길 바라신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잘 아시잖아요. 누굽니까? 에녹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자,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아끼시는 자는 하나님이 죽음도 경험하는 걸 아까우셔서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물며 그의 육신의 문제, 육신의 아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너희 영혼이 이처럼 귀하다는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육신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계속 보면 죄에서 당장 떠나라, 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죄를 지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십자가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품고 있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급히 떠나라는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가 십자가를 보면 들리는 네 가지 음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십자가의 그 음성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으셔서 삶이, 영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의 주제는 뭐냐면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두려워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8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화면에 있는 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우리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아우 죽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죽을 것처럼 힘들다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만큼 주님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말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두려워하신 걸까요? 이 순간 그 십자가의 이 처절한 고통이 두려우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십자가 보니까 저 못이 여기 박혀야 돼? 저 채찍을 다 맞아야 돼? 그랬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십자가 지러 오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이 두려워서 지금 떨고 두려워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시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도대체 뭐가 이렇게 두려우셨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오늘 이 본문 3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그 이유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주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정말 두려워하신 것은 사실은,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신 이유는 죄가 하나도 없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그 죄를 지시기 위해 죄의 자리에 서보니 느껴지는 첫 느낌이 뭐였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하심의 크고 놀라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육체적 고통, 이게 힘들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것 아니었습니다. 주님 그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고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 십자가 길을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거기에서 본 거예요.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입니다. 이 진노하심의 무게에 예수님은 너무나 놀랐고, 그리고 너무나 두려웠고, 그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진노는 누구를 향한, 무엇을 향한 진노였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죄를 향한 진노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오롯이 혼자 받으신 거예요. 늘 주님과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한 번도 화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이었는데, 그 아버지였는데, 십자가 앞에 탁 설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게 된 겁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움에 빠지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왜 주님이 나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지, 저 무서운 진노를 그 누가 감당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노를 나를 통해서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이 그 진노의 무게만큼 간절해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뀌어진 겁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정말 간절히 애를 쓰면은 모세혈관이 다 터진다고 합니다. 지금 주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소되길 바라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써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안에 있던 모든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려가지고 그것이 땀과 함께 다 섞여져 나와 핏방울처럼 흘러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두려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육체적 고통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무게 때문에 주님이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진노를 보고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들의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진노하시는가? 그리고 그 진노하심 앞에 있는 우리의 죄목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토록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내었느냐는 겁니다. 그 죄의 무서움 앞에 주님은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주는 이 처절함과 두려움 속에 또다시 떨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체질적으로 이 죄를 미워합니다. 이 죄를 보고 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자리에서 빨리 떠나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곳에 펼쳐져 있는 죄의 모양들을 보고 그 죄를 위해서 통탄해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것들이, 저 수많은 죄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고백이 있기에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썩은 것이 썩지 않도록, 어두운 것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아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자들이요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 자녀답게 사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40절과 46절입니다. 주님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4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진짜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놀랍고 위험한 진노를 목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진노 앞에 있는 인간의 더러운 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 두려운 것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앞에서는 이 주님이 제자들을 보니 제자들은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 제자들 마음속에, 야, 우리는 주님 돌아가시면 뭐 해야 되는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가? 다 내려놓고 다 팔고 다 등지고 왔는데 그러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제 사라지니, 이제 죽으니 너희는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일 두려웠던 것,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앞에서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 제자들이 유혹에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주님에게는 제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순간 마지막 말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결국 이 겟세마네 앞에서의 주님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앞에 것도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죄를 해결하고 있는 동안에도 무너져가는 제자들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들의 어리석음,
이것이 주님에겐 더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헌금이 줄 때요? 봉사할 사람이 없을 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제일 두려울 때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어갈 때입니다. 그때 제일 두렵습니다. 저는 본당에 왔다 갔다 하루에 자주 합니다. 그럴 때 릴레이 기도가 뻥뻥뻥 비어 있으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집니다. 주님이 왜 이게 제일 두려웠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가전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마저도 유혹에 빠집니다. 이런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은 딱 한 가지뿐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도 마지막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세워가는 작업입니다. 믿음을 세워가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지켜가는 작업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로 목숨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십시오. 피곤해도 죽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시간 1시간 그거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님 얘기하시고, 주님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